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우리 금요 저녁 기도회 사김의 기도 세미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는 찬양으로 우리 프라잉임 워식, 또 우리 장원일 군이, 또 우리 안병국 형제가 함께 나왔죠. 그 길이라는 찬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1년 이상 진행되면서 제일 아쉬운 것은 우리의 찬양의 자리, 또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마음껏 하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은 끊이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속히 올 그날을 위해 또 우리 프라잉 워십과 또 찬양의 시간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사김의 기도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김을 위한 2가지 기도 준비라는 그 책의 이제 5과 6가의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에 쉬었기 때문에 좀 지금까지 했던 원리들을 좀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사김의 기도의 원리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4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 요청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아할 일이 아니라 긴장할 일이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기도가 무슨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끊임없이 함께 이루어져 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또 우리는 그를 통해서 내 존재가 먼저 변화되는 것, 그를 통해 나의 삶의 지경이 바뀌고 사실 그로 인해서 많은 부분 내 삶의 그런 문제들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귐의 기도는 어떤 이기적인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을 나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2번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귀는 것 자체가 응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받을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친해지면 그것이 가장 큰 응답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변화, 내 가치관의 변화, 또 내 삶의 이 삶의 주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로 기대하고 보이게 되는 것이다. 3번째로는 바른 기도를 하는 한 응답 없는 기도는 없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 이르신 모든 일들이 성취된 것처럼 모든 것이 응답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진정한 응답은 나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귐을 위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오늘부터 진행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공간을 어떻게 이 사귐의 기도에서는 준비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가를 오늘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시간의 한계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의 한계라는 것은 우리는 시간을 거스를 수도 없고 우리는 시간의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미래를 미리 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상상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의 생각 가운데 잡히고 나의 영혼의 속삭임인데 이런 것들은 초월을 하게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현재적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영적인 질서도 새롭게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기도하기에 앞서서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가 삶에 지금 이 보내는 시간 하루의 일과 이거를 어디에 내가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은 그거 좀 짜투리 시간에 하지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루의 일과 시간에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삶과 우리의 기도의 영향력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루를 살면서 하루라는 24시간을 봤을 때 지금 내가 얼마만큼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의 한계를 이 기도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마 스스로 우리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죠. 그리고 옛날과 같은 생활 패턴이 아니라 정말로 바쁘게 또 하루하루 분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모든 직장인 또 우리 부모님에 이르기까지 주위의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의 시간의 한계를 참 극복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초단위로 생활한다라는 분이 있어요. 또 바쁘고 또 유명하고 또 분주하신 분일수록 1분 단위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기도의 자리를 시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사귐의 기도에서는 먼저 이 시간의 창조 질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합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하나님의 창조하는 이 시간 속에서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고 공기와 같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습관이 인격을 만들고 인격이 인생을 만든다라는 글이 있죠. 우리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영적 시간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습관의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날 오늘은 오전에 녹화하고 있지만 이 지정된 시간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수요일 날 또 새벽의 시간에 또 주님의 날에 이 영적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위대한 영성가, 우리 개신교 영성가는 이 Celebration of Discipline이라는 유명한 책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제 유행에 써봤지만 이 루틴이라고 그러죠. 루틴. 근데 이 영적인 시간에서 습관은 뭐냐? 이 리추얼,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예식, 이것은 어떤 규칙적인 만남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디스플린, 이거는 훈련, 규칙적인 어떤 제자된 어떤 문답, 여기서 이제 디스플린은 뭐 교리 문답 이런 데도 들어있는데 어떤 규칙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이 리차드 포스터는 이 훈련의 기쁨, 훈련의 축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기쁠 수 있는지를 쓴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익한 것 중에 훈련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편하게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요새 고민하는 건, 주장하는 건 뭐냐면 편하게 다이어트 하는 거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누워서 안마의자에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세상에 기적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좋은 것은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쉬운 것은, 사실 쉽게 되는 것은 그거는 좋은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연초에 보면 내가 올해는 이걸 잘하겠다. 내가 올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 내가 올해는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쓰겠다. 좋은 결심은 하게 되죠. 여러분, 그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나는 올 한해는 그냥 매일매일 신나게 놀 거야,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쁜 거는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합니다. 좋은 것은 습관을 가져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훈련을 지났을 때 진정한 자유함과 만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쁜 것,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쉽게 질리고요, 쉽게 실증나고요, 만족함이 없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아니 인생을 살아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함과 만족함을 위한 시간이 바로 이 영적인 습관의 시간이다. 슈에르라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자유도 발견하고 그분을 잃으면 자유도 잊는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해진 건 없지만 어떤 분은 성경의 이 말씀을 가지고 1시간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 베드로와 요한을 제자로 데려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꾸벅꾸벅 조니까 니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래서 1시간을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이건 성경적인 비유지요. 그런데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다윗 선생님의 이 전도 여행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이중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제 생각에는 이 바울 선생님은 성경을 기록하고 쓰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표준적인 시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책에는 7시간 기도해서 승리해라, 14시간 기도하는 이렇게 기적적인 기도의 내용도 있는데요. 기도의 표준 시간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중 기도의 힘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이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특히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인생 동안에 이 집중하는 기도의 타임들이 있어요. 이건 간증에 따라 다양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한 1, 2년 기도에 이렇게 훈련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매일매일 기도원을 가요. 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게 되고 그 집중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과 이렇게 맞춰지는 인생의 기간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도 인생에서 하루에서 어느 순간 집중할 때 기도에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정해진 건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하는 기도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또 시간을 이제 기도의 시간을 잡으실 때 내가 실천 가능한 시간보다는 좀 더 잡는다. 내가 하루에 1시간은 내가 기도할 수 있어. 그러면 조금 더 잡는 거야. 내가 1시간 10분은 내가 기도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하루 일정에 있어서 그 시간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된다. 그리고 할애된 시간에 익숙해지면 조금씩 더 늘려나가야 된다. 하지만 시간 때문에 구속을 받으시면 안 돼요. 내가 이때 시간 기도 못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른 일도 못하고 더 중요한 일을 바꾸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지만 시간의 구속이 아니라 시간의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 좀 이 기도 시간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또 시간을 조절하고 또 시간 속에서 내가 훈련을 하고 자유함을 찾는 것이 이 기도의 시간을 갖는 어떤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시간을 언제 가지나? 책은 제가 표현해요. 이 책에는 없는데 이 기도의 자유시간이다. 자유시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초코바처럼. 이게 갈급할 때 자유시간 하나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시간이 물론 필요하지만 내 영적인 삶의 스타일은 이 자유시간과도 같아요. 가장 편안하고 스트레스가 없고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과 시간 중에 전화가 오고 바쁜 시간에는 사실 기도할 수 없죠. 또
정기적인 시간, 불규칙적인 시간에는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내가 환경이 안정된 시간대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기도는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집중할 수 있고 내가 모든 최상의 컨디션으로 할 수 있는 그 자유 시간대 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우리 성경과 우리 신앙의 역사에는 이 기도 일가라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많은 좋은 선배님들의 훈련과 또 영성가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기도가 이 새벽 기도죠. 그래서 이거는 꼭 새벽 시간이란 뜻도 있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다. 이거는 이제 한국 전통에 굉장히 강합니다. 도교의 영향도 있다, 뭐 농번기의 전통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 초기 부흥사였던 다석 유영모 목사님의 이 다석이 무슨 한자냐면 마늘따에다가 밤석자야. 이건 뭐냐면 마늘 밤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밤. 이 유영모 선생님이 왜 이런 호를 줬냐면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호조차도 다석이라고 지셨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로 시작했던 민족이고 지금도 그런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낮기도입니다. 저는 이거를 기도의 틈찾기라고 그래요. 요새는 사실 새벽에 여러 가지 바쁨 또 여러 가지 일과 저녁 늦게까지 돌아가다 보면 새벽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기도의 틈새를 찾는 거예요. 뭐 식사 시간 전, 식사 후에 30분 어떤 뭐 이렇게 좀 산책을 하면서 기도한다든지 자기가 그 기도할 수 있는 틈을 찾는 겁니다. 하루 일과나 또 요일적으로 일주일에 며칠씩 이렇게 잡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것도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요새는 하루를 마무리를 대부분 물어보면 유튜브로 한다고 그래요. 사실 고백하지만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 습관이 되니까 이게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유튜브로 마무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요새 아예 유튜브에 찬양을 그냥 구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더라도 마지막은 찬양 예배를 보면서 오늘 이 금요 예배를 보면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다. 그래서 알람 없이 일어나는 삶이라는 제가 표현을 써봤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알람 없이 일어나면 그 삶은 규칙적인 삶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알람이 없어도 눈이 딱 떠진다? 이거는 그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알람을 듣고 일어나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고 막 찌뿌둥해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루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실 하루에 종일 피곤하고 뭔가 늦게 잤거나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람 없이 일어나는 삶을 이 기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을 극복하며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더 중요한 거는 기도의 시간을 그럼 어떻게 보냅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오래 앉아 있고 그래도 시간을 잘못 보내면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는 요구를 넘어서 사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귀는 것은 그냥 함께 있어도 좋은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귀는데 야 우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만날 거야? 이건 있을 수 없죠. 야 그리고 너는 내가 필요한 것만 들어줘? 이게 아니죠.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말하고 그냥 편하게 어떤 구애된 시간 큰 틀은 있지만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은 영적인 사귐은 시간과 다양한 행동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기도 때 꼭 이렇게 눈을 감고 이게 눈만 기도해서 막 1시간 해야 되니까 옆에 이렇게 눈 떴다는 저도 그렇게 훈련 받은 적이 있어요. 1시간에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이렇게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쳐다보다 그러면 부흥사 목사님 눈을 뜨고 계셔. 목사님 왜 뜨고 계셔요? 나는 눈 뜨고도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형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1시간이면 그 안에는 찬양도 있을 수 있고요. 성경 묵상도 있고요. 성경을 크게 읽는 방법도 있고요. 교동문을 읽는 분도 있고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분도 있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먼저 초청하고 그의 마음을 사귀고 듣는 것이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런데 내가 식사 시간만큼은 혼자서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음식 먹으면서 식기도를 좀 길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본 분은 이렇게 밥 먹으면서 기도 제목을 하는데,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뒤에는 우리 가족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또 마지막에는 지금 굶주리고 있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기도 노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극복하는 것은 이 참 지혜로운 방법이고, 지금 이 바쁜 현대 시대에게는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간의 문제입니다. 공간의 문제도 굉장히 기도가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가 너무나 바쁘고 힘드니까 공간은 이제 중요치 않다. 내가 어디에서든지 기도한다. 근데 자칫 그 말이 공간을 무시하는 표현으로 되면, 또 그런 습관으로 가면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공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간의 문제의 전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공간에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공간의 한계는 없어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동행하는 길, 그곳이라면. 그런데 반면 시편에 보면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시편 96편 6절에는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성도가 성소에 있도답니다. 여러분, 일상의 성소가 있지만 약속의 성소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당이나 어디 여행 가면 아주 유명한 예배 초소를 꼭 들리거든요. 전주에 가면 성당도 있고요. 오래된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100년 이렇게 된 곳에 문에 딱 들어가면 영적인 눌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영적인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10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그 공간 자체가 저를 경건하게 하고 저를 치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나 옛날에 잘못돼서 너무 막 상징물로 해서 어떤 공간적인 걸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이지, 이 기도하는 텅 빈 예배실, 또 하나님께 기도의 눈물을 뿌렸던 이곳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핸드폰을 안 꼈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일상과 성소의 자리를 저희가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된다. 이 공간도 굉장히 중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도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희 교회는 지하에 있다 보니까 기도하기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오시면 기도하실 수 있는데, 이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시. 이 어떤 공간에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기도실에 어떤 우리가 들어가고 준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사춘기 때 보면 아이들이 콱 문을 닫잖아요. 여러분, 문을 왜 닫아요? 이 단절하기 위해서 닫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혼자 있고 기도해서 문을 닫고 골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만 그것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눈물의 장소. 저도 이건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느 예배당에 갔더니 이 예배당 벽에, 옛날 교회인데 막 이렇게 성경 말씀, 막 그 찬송가, 막 좀 무섭긴 했는데 막 혈연 같은 게 막 벽에 붙어 있는 예배당, 기도실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무너지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아침에 5시간을 기도하시는데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현장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님께서 이곳에 계시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기도의 눈물의 장소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6년을 지내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곳은 매일 눈물의 장소로 기도하는 예배실이에요. 이곳엔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생활 속의 성소, 일상의 성소도 필요하죠. 올 시간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직장 생활에 내가 기도하기 좋은 곳, 여러분의 학교에서 뭐 조용한 예배당, 채플 학교 같은 경우 일상의 성소가 있는 거예요. 이 수산나 웨슬리는 감리교창 시절 웨슬리 목사의 어머님인데 이 7남매가 한 방에서 있었대요. 10명 이상 낳았죠. 그러니까 엄마가 수산나 웨슬리가 이 목사님 사모님인데 사택에 있으니까 방 하나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있으니까 기도를 할 수 없잖아요. 이 수산나 웨슬리가 딱 시간이 되면 아이들 틈에서 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했대요. 그때는 아이들이 조용했다는.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가 이불 쓰고 기도할 때는 조용했다. 생활 속의 성소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죠. 내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달팽이 기도실이라고 그래요. 이 집을 얹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은 가정의 기도처를 만든 것도 있고요.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어느 분은 이 조그만 기도의 이 무릎이 있어요. 그거를 들고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빈 공간에는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달팽이 기도실. 여러분, 이 공간의 문제가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되게 중요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따로 해놓은 파트인데요. 이 시간과 공간을 가장 잘 훈련할 수 있는 곳이 가족이더라고요. 이 가족이 함께 드리는 기도. 여러분, 가장 어려운 기도가 가장 가까운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는 기도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게 같이 기도하고 소리내서 서로 소통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냥 기도하겠지. 당연히 기도하지. 당연히 기도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시간과 공간의 시험대입니다. 이게 현대 가정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결국은 어렵죠. 저도 참 지키기 어렵습니다. 점점 바빠지고 아이들 커가고 바빠지고. 결국 우리가 지금 먼저 한 단계로 해야 될 건 뭐냐?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무엇을 두는가? 아빠, 엄마,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 가정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둔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신앙의 대화가 나오고 기도의 제목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기도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결론이 아니라 실천 과제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시간의 틀과 공간의 틀, 이 한계를 좀 극복하고 준비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과 공간을 디자인하라. 기도의 습관과 훈련을 반복하라. 그리고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하라, 포기하지 말라, 신뢰하라. 이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바쁘죠. 또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루에 정해진 건 없지만 1시간 정도는 식기도 포함하겠습니다. 아침 저녁 기도 포함하게 성경 말씀 제가 인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1시간 정도는 좀 하나님과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일주일에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 1시간 정도 예배 시간 여러분 좀 마음에 두시고, 또 주님의 날 이 영적인 리추얼의 루틴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건강히 회복하시고 승리로 이끌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그 길이라는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길이 안병국 작사 장원일 작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유튜브에서 봐주시고요. 우리 영대가 또 피아노를 쳤고, 우리 프라잉 워십의 그 길, 우리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함께 잠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루 또 하루 주님 알기 원하네. 나의 길 나의 뜻 주님 향하여 심으로 십자가 주님의 길 그 길 따라 걸으리. 세상에
세상의 길 등지고 거룩한 산재물로 주여 나의 삶 드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루 또 하루 주님 닮기 원하네. 하루 또 하루 주님 닮기 원하네. 나의 길 나의 뜻 주님 향하였으므로 십자가 주님의 길 그 길 따라 걸으리. 세상의 고난이 나의 기쁨 되었네. 하늘의 길 여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하늘의 뜻 항상 보게 하소서. 세상의 길 등지고 거룩한 산재물로 주여 나의 삶 드립니다. 하늘의 길 여소서. 주님 하늘의 길 여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주님 하늘의 뜻 항상 보게 하소서. 세상의 길 등지고 거룩한 산재물로 주여 나의 삶 드립니다. 우리 세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참 분주합니다. 또 우리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기도의 자녀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이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가장 가까웠지만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걸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온 시간과 알파와 오메가시며 우리 시간의 창조자이시며 이 공간의 창조자이신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을 사귀길 원하며 하나님과 기도하길 원하고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참 분주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매우 어둡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소중한 사귐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호흡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영과 육과 모든 생각이 회복되고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되며 새 힘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되고 우리의 영과 무너질 수 있는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모여있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 은혜의 길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십자가의 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길, 은혜의 길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풍성한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됨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혼란함과 우리의 갈라짐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귐의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 우리의 기도의 모든 영과 육이 우리의 말씀의 약속으로 승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의 창조자이고 이 땅의 창조자이신 주이시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현실을 볼 때 너무나 어렵고 분주하고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모여지고 사귐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기도의 삶을 통해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가정들이 기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 저녁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